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신실하게 진실하게입니다. 다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를 받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제 몸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마음과 생각과 몸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성숙하여지며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말씀을 대할 때에 스바냐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영적 권세를 얻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스바냐 3장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 절씩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삶이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았다면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 믿음 점검해 봐야 하고 그 마음에 은혜가 정말 임하기를 우리가 중보해 주면서 그를 예배에 초대해야 합니다. 예배를 참여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르고 예배를 보고 나오는 것과 예배 중에 인생이 고꾸라지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나의 삶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설교자가 은혜가 있고 어떤 설교자가 은혜가 약하다고 해서 평가하면서 예배를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누구를 통하여서라도 말씀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자는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태도가 변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성령을 경험한 자가 되면 어떤 복을 얻는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죠. 먼저 우리의 입술이 깨끗하여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우리의 입술이 깨끗하여집니다. 입술이 깨끗한 이유는 그 입술로 주님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험담을 덜 해서 내가 입술이 좀 나아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보다도 입술이 깨끗한 것은 그 입술로 주님을 찾는 입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거짓을 말하고 나를 자랑하던 입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제일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님들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감사가 넘치고 기도하면서 찬송이 넘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일어나 찬송하고 기도할 때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가 마쳐지면 서로 나와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우리 남편이 바뀌었노라고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이 이렇게 함께 모임이 감사하다고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간구가 있는 입술들을 들은 지난 8개월을 보낸 것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도 부럽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그 입술의 정결함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9절 말씀 보시까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 백성의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물리적인 육체의 입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파, 세페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입술을 뜻하지도 하지만 보통은 언어, 말,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말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깨끗하다, 정화하다, 또 선택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들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든 정화된 입술의 고백들을 말하는 것이죠. 왜 깨끗하여졌느냐? 그 답이 나와요.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카라라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를 찾다, 여호와를 선포하다, 여호와를 불러 만나다. 이 카라라는 고백은 정말 계신 것을 믿고 부르는 걸 말해요. 옆집에 우리가 어린 시절 찾아갔어. 그래서 철수야 나와라, 철수야 놀자라고 철수를 부르는 것은 그를 정말 만날 줄을 알고 부르는 것이잖아요. 정말 그를 만나서 그와 놀으려고 부른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저 형식적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까이 계신 줄을 믿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부른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앞에 계심을 인정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입술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에 계신 주님을 부르며 만나며 경험하며 찬송할지어다. 주님을 부르는 자가 가장 큰 복을 얻는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아는 백성들이 복됩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없이 이 땅을 홀로 걷는 인생에 곤란이 많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곤란 겪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 얻기를 원해요. 인생이 얼마나 곤란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고등부를 오래 했잖아요. 고등부를 해보니까 한 가지 내린 결론이 뭔 줄 아셔요? 학생이 사람이 태어나서 19년을 준비해가지고 대입에 실패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세상의 마상에 19년을 준비해가지고 대학에 코앞에서 한다는 말이 대학 갈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열심히 산다고 살았으나 돌아보니 늘 자녀에게 부족하고 배우자에게 부족했던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최선을 다하나 늘 돌아보면 곤란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 그것이 나의 발목들을 잡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잘 못 살아내요. 알 수 없는 질병이 정말 약도 만들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엄습하고 우리나라에 엄습하고 이 도시에 엄습하니 세상에나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젠 살 수 없는 도시가 되었고 그래서 온갖 여러 가지 질병들과 전염병으로 고생하면서 참 움츠리게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이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현실에 사는 인생들이잖아요. 정말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제는 뭐 전기차의 시대가 나오고 수소차의 시대가 나온다고 하고 여러분 인천대교를 넘어갈 때 그 긴 다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는 이 현대과학이 정말 승리한 것 같은 시대에 그 작은 전염병 하나를 이겨내지 못해서 우리는 죽고 쓰러지고 교회 예배가 폐쇄되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한 가지 최선의 길을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할렐루야. 시편 88편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곤란이 회복될 사람이에요. 곤란이 뭐예요? 고통과 고생과 가난을 뜻해요.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매일 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읽고 같이 암송해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원어로 잠깐 짚고 넘어가 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카라 부르라. 우리가 방금 스바냐 3장 9절에서 말씀하였던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너를 내가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너에게 내가 한 가지 길을 제시할 거야.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를 부르라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대답하다. 내가 너에게 찬송할 거리를 주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면 너는 찬송할 거리가 생긴단다. 너는 놀라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란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위대하고 사람으로서는 접근하지 못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마쳐진 뒤에 여러분 주님을 부를 때 그때 여러분 찬송할 일이 생겨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섬기셨듯이 나도 주님을 위해 섬기게 돼요. 그것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이에요. 누가 그러대요? 푸른수동산 교회 성도들은 한 가지 이상의 섬김들을 다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다고. 예, 맞습니다. 감사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된 줄 아셔요? 목사가 시켜서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은혜 중에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주님을 위해 섬기게 되는 은혜의 초대를 받는 거예요. 9절 하반절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러셨어요. 한 가지. 가지가 여러분 어떤 그 식물의 가지가 사실 아니라 세켐이에요. 등, 어깨를 의미해요. 한 어깨로, 한 등으로 무슨 말이냐. 어깨를 맞대고 짐을 나르는 그런 짐꾼들의 모습을 형상하신 표현이에요. 합심하여서 어깨에 짐을 쥐고 애쓰고 수고하는 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런 청지기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며 헌금을 해요. 애쓰고 수고하고 열정을 다해서 기도를 해요. 또 나중에 그 교회 건축을 할 때가 되면 우리가 또 인부들을 섬기기도 하겠고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기도 하겠고 또 주변을 청소하기도 하겠고 그 땅을 밟고 기도하기도 할 것이에요. 많은 섬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섬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겸비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몇 가지를 다루고 기도할 거예요. 주께 예배하는 인생 돼야 돼요. 마음이 예배자로 바뀌어야 돼요. 예배하는 인생 되십시오. 첫 번째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러셨어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아타르 탄원하는 백성들 간청하는 백성들 예배하는 백성들 냄새 향기 그 예물을 바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백성들을 의미해요. 예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곧 내가 흩은 자의 딸 이방 땅으로 보내었던 나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러셨어요. 스바냐 2장 12절에 말하셨던 그 구스 땅 에디오피아를 말해요. 심판받을 것이라고 예언하던 땅에 그 땅에서 또한 남은 자들은 돌아올 것이라. 그들은 예배자들로 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려면 먼저 돌아온 탕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딱 예배 드리기 좋을 때예요. 여러분 물론 영상 예배, 현장 예배보다 은혜가 덜 돼요. 그러나 지금 진실하게 그 안용동 목사님의 고백처럼 각 가정에서 은밀한 중에 문을 닫고 골방에서 예배하기 너무 좋은 때예요. 그러한 예배의 초소를 갖고
개인으로도 부부로서도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도 예배하시는 은혜의 경험들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예배 잘 드리는 교회 세우고자 했더니 주님께서 가정예배 딱 드리기 좋은 시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자 예배할 수 없고 주를 섬길 수 없어 겸손한 자 되어야 합니다. 11절,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너는 그렇게 수치당하지 않을 거야. 정말 그러기를 원해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입니까?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신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에 교만이 사라져서 자기 자랑이 없어집니다. 사랑하시는 모든 권속들이여 자기 자랑의 마음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제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설교 한 편 끝나고 나면 아이들에게 물었다니까요. 오늘 내 설교 어땠냐고. 그리고 잘했다라는 말 들어야지 내 혈액순환이 됐다니까요. 그 병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내 칭찬 안 들으셔도 괜찮고 내 칭찬 내 입으로 내가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교만이 뭐예요? 그 원어를 연구해 보니까 솟아오름이에요. 부풀림. 그런 것들을 말해요. 내가 우뚝 솟아오르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내 삶이 부풀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거 다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옆에 사람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평가 다 끝났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어지면 충분해요. 자랑하는 자들. 그 자랑하는 표현을 보니까 의기양양한 거예요. 내가 막 흥분돼 있는 마음이에요. 나를 막 높이고자 내 입술이 바쁜 거예요. 그 사람들 사실 여러분 그런 자랑하는 사람들 들을 때 존경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을 존경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웃을 자랑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존귀히 여기고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은 모여들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성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나자 그 교회 현수막이 좀 찢어지고 떨어져 있더군요. 태풍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 현수막은 떨어져요. 우리 교회 이름을 냈던 현수막은 찢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실한 하나님, 우리 주 나의 왕의 이름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찢겨진 그런 현수막이 있었던 교회의 성소에 우리가 모이든 모이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 거룩한 성산에서 하나님은 높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그 자체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높임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세 번째, 그러니 주님께서 가난했던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배자의 마음이 회복되고 겸손한 마음이 회복되면 나도 교회와 이웃을 향하여 섬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됩니다. 나도 교회와 이웃을 향하여 섬길 수 있는 거룩한 권세가 부어져요.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스바냐서 3장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으리라. 단지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돕게 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이요. 곤고하고
낮은 자들, 소외받는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육체적으로 상실이 많은 그런 어려운 자들을 의미해요. 병도 있고 몸에 장애도 있고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연로하고 또 어린 자녀들, 그렇게 돌봐야 될 많은 연약한 자들, 또 가난한 백성. 가난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비천한, 억압받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뜻의 단어예요. 그런 백성들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시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일전에 우리가 봤던 5절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순종거리예요. 잘 보세요. 5절, 그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 사시는 말씀이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그러셨단 말이에요. 케레브라고 한 단어예요. 한 가운데에 계시는 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의 한 가운데에 들어와 계시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은혜를 얻고 구원과 정말 성령 충만과 하나됨과 또 사랑의 충만의 권세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섬길 때가 아니냐. 이제는 가난한 백성들을 내 가운데에 남겨둘 것이니 너희의 키레부에 남겨둘 것이니 그들을 너가 내가 너를 돌본 것처럼 돌봐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추상적이게 살지 않아요. 약한 사람 잘 섬겨요. 그럼 그 사람이 주님 섬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돕는 자가 주님 섬기는 자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러셨어요. 주님과 하나 되고 싶으셔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하나 되시면 돼요. 비판하지 마셔요. 판단하지 마셔요. 내 눈에 흠이 보여도 덮어주셔야 돼요. 그 하나 되는 사람이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사랑받아본 자가 연약한 한 사람 잘 섬겨요. 때로 가난한 자에게 물질도 흘려요. 때로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작은 선물 하나라도 주고 돌아와요. 그들이 어려울 때 돕고 섬겨요. 주님이 연약한 내 삶 가운데 오셨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약한 자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겸손히 돕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러한 교회 세우기를 원해요. 당연히 사람들을 돕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김치도 만들어서 베풀어주고 또 쌀도 흘려주고 물질도 흘려주고, 저는 나중에 저희 교회에 그렇게 카페 같은 것들이 좀 생겨나면 거기서 우리의 운영비들은 좀 빼야겠으나 나머지 돈들은 불신자들을 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 특별히 예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10장 18절 19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할렐루야. 레위기 11장 45절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조명 아래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거룩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들어가서 그들을 섬길 때에, 그들을 용납할 때에, 그들을 돕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섬길 때에 그 교회를 두고서 거룩하다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그런 귀한 목사님이 어디 충청도 쪽에 목회를 하시는데 개척교회를 여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다가 우리는 청소를 하자 그래가지고
수년간 묵묵하게 그 지역 청소를 다 해줬대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그 낡은 아파트에 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통이 얼마나 냄새가 나요. 왜 거기 우리 아주머니들 음식물 버릴 때에 그 윗뚜껑 손잡이도 잡고 싶지 않아가지고 장갑 끼고 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날들에 그 쓰레기 차가 지나가는 날을 다 계산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쓰레기통을 다 그 쓰레기 차가 버리고 음식물을 제거하고 가면 얼른 가서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누로 깨끗하게 쓰레기로 수세미로 세척해 드렸대요. 그리고 뭐 주택들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하였더니 나중에 어떤 주민들이 대화를 하는데 그러더래요. 야, 교회가 다 그렇지 뭐. 교회가 다 못났지 뭐. 막 교회를 욕을 하는데 어떤 다른 불신자가 그 사람한테 충고를 하더래요. 저 교회는 욕하지 마. 저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야. 저 교회는 바른 교회야.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교회인 것 같아. 저 교회가 섬기는 것을 봐봐.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섬김들이 있는 교회여야 돼요. 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섬기면서 그 사람들의 한가운데 캐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순종하며 섬기는 겸손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그 13절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섬길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될 때에,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 깨끗하여질 때에 우리는 권세를 얻게 될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의 그 거룩한 권세가 푸른숲동산교회의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우리 조국교회의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크게 선포해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는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성취하실 존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두 가지로 변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깨끗하여집니다. 그 입술로 주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섬기셨듯이 나도 주님을 위해 섬기게 됩니다. 주께 예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했을 그때에, 죄로 무너졌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섬기셨던 것처럼 나도 교회와 이웃을 향하여 그 삶 가운데로 들어가 섬길 수 있는 그 겸손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권세를 바라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정말 그런 몸된 교회로 살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죠.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은혜를 입은 자는 삶이 변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섬기셨듯이 나도 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삶을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